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빼곡하게 모여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왜 저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 주변에 빼곡하게 모여들었냐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1절과 3절을 보니까 이러한 설명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은 그 단서를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님 주변에 어째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소개하냐고요. 첫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저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둘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찾아왔다고 소개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쉬운 말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즉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셋째,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찾아왔다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에 찾아왔다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맛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의 가족이 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를 물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으로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함이다.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함이다. 둘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다.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의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저주라는 것은 죽음으로 또는 고통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질병이라는 것을, 정신을 놓는다는 것을, 귀신에 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러 기사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는 경우고, 더러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셋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다고요. 즉,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소중해서 계속 그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무리의 태반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또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언제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인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두고 떠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겠죠.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왜 살펴봤겠어요? 4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본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오셨고 사람들은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40절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지금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두고 떠나셨던 걸까요? 말씀을 보세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금 언급되어진 저 네 구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떠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22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있는 곳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이어지는 36절과 39절을 보면 그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무엇인지, 왜 만나야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거라사인의 땅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무리를 두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 거라사인의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무리를 떠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왜 떠나셨어요? 왜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곳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사람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 예수님이 떠난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왜 기다린 것일까? 어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은 무리를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무엇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떠나가시며 그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떠났을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헤어졌을 것을 상상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어떠한 모습 속에서 떠났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떠났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39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작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죠? 귀신 나간 사람, 즉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있었던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당부가 있다고요. 그런데 직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남겨진 사람들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너희들 나 기다리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셨다든지, 나는 곧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고 몰래 떠났다든지, 어떠한 소식이 없어요.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굳이 상상에 상상을 더할 필요 없이 우리는 저 남겨진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될 줄로 압니다. 저들은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저들의 상황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했죠?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비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런 얘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나도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은 그 비율에 대하여 이러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사모하던 은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목적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 주변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율이 어때요? 10사람 중에 9명은 떠난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즉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고통에 힘들어하며 신음소리를 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하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 속에서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은혜 받은 사람보다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왜요? 이미 치료받고 이미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 남게 되는 거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여전히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에게 돌아오신 예수님 환영한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에게 다시 찾아온 것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만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환영하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속절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짜잔 하고 돌아오시면 어떠한 마음으로 환영하겠어요? 오셨네요. 그러고 말겠어요? 아니면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드디어 오셨네요, 예수님 하고 반응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저 기다림과 저 환영의 의미는 바로 절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기다림과 환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도 그래서 이러한 저들의 면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개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말씀은 저들의 면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그들의 기다림을, 그들의 환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고요. 말씀은 12년의 무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12살 된 외동딸의 무게로 12년 된 질병의 무게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야이로의 상황, 사정 어떠합니까? 돌아오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가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시죠 라고 간청을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자신의 12살 된 외동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떠한 무게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고 싶다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반응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라사인의 땅으로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그 외동딸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과정 중에, 그 여정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직전의 상황에서는 독백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과 그 회당장 야이로만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밀려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직전에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 그들이 예수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해야 되죠? 저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회당장 야이르와 예수님이 조용한 상황 가운데 독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시려고 하니까 그 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했다는, 가장 먼저 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무게가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누구보다 가볍고 무겁다 할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저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마다 그 어려움의 무게가, 고통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비교해 볼 때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독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밀려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곳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에 12개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말씀은 밀려들던 무리 속에 누구를 소개해요? 건장한 한 여인을 남자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냘픈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회당장 야이로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말씀은 그 여인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특정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죠. 특히 말씀은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이 여인이 혈루증을 고침받고 싶어서 12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고치고 싶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여인이 고통받았다는 것과 함께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한 겁니까?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한 것일까요?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던 이 삶의 무게는, 즉 12년 동안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도한 죄의 무게는, 저주의 무게는 그 어느 것으로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벗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말씀이 소개하죠. 그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수많은 사람들로도 안 됐고 수많은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누구로는 가능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처럼 포기합니다.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곧 여인을 고치는 것처럼 소개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 또는 누가복음 8장의 맥락 알지 못했다면 덩그러니 누가복음 8장 48절만 가지고는 어떠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여자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침받았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의 특별함을 칭찬하신 것으로 남들이 갖지 못한 자격을 이 여인이 갖고 있기에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도된 우리들은 종종 말씀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을 보면서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해요.
즉 종종 사람들의 믿음을 구원받을 자격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믿음을 은혜 받는 원인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B라는 사원이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번에도 자격증을 땄구나. 승진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원했지만 결국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럼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남들보다 믿음이 월등한 사람이었구나. 어느샌가 믿음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증표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왜요? 그 믿음은 곧 그 사람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의심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이건 저 사람의 특별함이야 라고 여기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8장의 맥락 속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결실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특별한 존재가 복받는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즉 잃어버린 자는 오직 찾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만 찾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고요. 결코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도 보세요. 누가복음 외에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보니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행위는 곧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게 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직전의 말씀을 예로 들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저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던 저 여인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믿음도, 구원 얻게 되는 믿음도 누가 주신 것으로 소개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소개한다. 즉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으로 소개한다. 우리가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길가일 수밖에 없고 가시떨기 속일 수밖에 없고 바위 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잘 된 사람은 다급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8절 말씀을 감히
아, 이 사람이 특별함이구나.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람을 주목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말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체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가던 중에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 밀려든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지체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던 딸을 위해 회당장 야이로가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가 언제 돌아오신 건지, 돌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가겠다 하셨는데 가는 중에 얼마나 지체가 되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나타낸다? 타이밍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살릴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12살 난 외동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절망하고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속상해하고 가장 그 심경이 흔들리게 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만 기다리던 바로 회당장 야이로 아니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라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다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절박한 상황이고 남들과 상관없이 내 딸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히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미 너의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딸이 지금 죽고 안 죽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딸이 죽었으니까 절망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아니야. 내가 너희 딸을 살려줄 거야. 나는 이미 너와 동행하기로 마음먹을 때에 너희 딸을 살려주기로 마음먹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 그러다 너희 딸은 살 수밖에 없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과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라사인의 땅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풍이 일어 물결이 쳐서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절망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8장에서 거듭해서 언지를 주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난 부질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동함이 허락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내게 준 믿음을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에피소드가 없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은 또 어떤 오해를 해요? 아이고 그래도 회당장쯤 되니까 믿음이 크니까 죽었던 딸도 살려내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소원을, 저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주는구나 라고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만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회당장과 상관없는 믿음이구나. 혈루증 앓던 여인과 상관없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이 믿음도 회당장 야이로와는 상관없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딸을 살려주시기로 마음 잡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건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는 포인트가 믿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서 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인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서 난 믿음이라면 여러분 중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반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누리느냐? 평안함을 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부르고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 습기가 없어, 자랑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결실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허망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합니다.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답게 만드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덧없는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난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